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우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를 덮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소화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령에게는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은 이제 이사야의 끝장인데요. 긴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묵상을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DNA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DNA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우리와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DNA가 있으세요. 이것은 공유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전지성,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 중에 우리와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고 공유하시지 않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인 비공유적인 속성을 우리도 갖고 싶어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너 저거 한 번만 따먹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너도 가질 수 있어. 불변성, 영원성, 선악을 판단하는 것, 전지한 것, 전능한 것, 저거 한 번만 손대서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에서만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오늘 8월 16일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성품을 주시지 않았어? 아니야. 너도 그것을 가질 수 있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품을 나누어 주실 때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가장 또 크게 주셨던,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수백 가지로 나누어져 10가지로 줬는데 잘못해서 어길까 봐 10가지를 또 쪼개고 쪼갰다가 그 쪼갠 것들을 더 세분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세분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600가지나 되는 이것들을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울가에서 그 낚시를 할 때 큰 투망을 개울에다가 이렇게 훅 집어 던지고 그 꼬다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 투망이 이렇게 쑥 묶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낚시할 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꼬다리를 잡고 끌어올리면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사랑을 하면은 600가지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수많은 가지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 형제를 위한 사랑이 여기 투망 안에 다 끌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실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실 때 사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6장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누가 나를 담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은 사실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6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언서를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은 에스겔, 다니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끌려오는 과정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끌려와서 끝나서 이제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다시 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다음에 이사야 66장을 거기에 갖다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그 뒷부분에 이제 그들이 돌아왔는데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이제 성전을 지어야지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우리 이제 예배당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누가 나를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물론 예배당도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의 마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 자복하는 사람의 마음, 주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심으로 공유하셨던 속성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짓는 예배당,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70년을 남의 땅에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에 보면은 확연하게 없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지만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을 치신 결정적인 계기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포로로 끌려가고 온 다음에 우상 숭배가 정말 거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나오지 않아요. 고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모양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데는 하루면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70년이나 저 땅 가운데에서 지금 포로로 지내다가 돌아와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 저들의 마음이 진실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제사하려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소를 갖다 바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것 같고 양을 제물로 쓰는 사람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건 구약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제일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예배당 문 걸어 잠궈버려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장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물론 돌아왔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지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70년이나 저 땅에서 고생할 수가 있습니까? 70년 태어났다가 한 사람이 죽는 두세 대가 지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가 지금도 마음 한켠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당을 짓는 것이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질 때 그렇게 따지면 말라기가 딱 끝나는데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면서 이사야 66장 전반부에 이사야서를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 자세로 형제를 섬기는 것, 그 마음을 갖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회복의 은혜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당 건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숙제 같은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겉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돼지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과 종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적용점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해보아도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이고 오늘 참 날씨가 좋네 이렇게 하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만 붙이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아유 이 밥이 참 맛있네요. 밥이 참 맛있다 내 생각이죠. 하나님 자만 붙이세요. 하나님 참 밥이 맛있네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밉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만 붙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할까? 하나님 자만 붙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할까요? 그럼 그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종일 주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란 예배를 드리러 딱 나왔는데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물 그대로 내버려두고 얼른 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라.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냥 너무 단순한 처방이에요. 원수 지고 나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저 사람도 예배를 방해받고 있지 않나요? 저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저도 치료해 주세요. 예배 드리러 앉았는데 걸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건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기도의 삶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요나를 물고기가 소화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소화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물고기한테 소화당해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사람한테 우리 마음 털어놓고 나면 나중에 비참해지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